안녕하세요. 9월 14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왼쪽 하체 쪽에 수포가 생기고 터지고를 반복하면서 너무 아프고 따갑고 제대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까지 참다가 결국 월요일 날에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대상포진은 참을 수 있는 통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참는다고 때를 좀 놓쳐서 지금은 왼쪽 다리 쪽에 신경통이 생겼어요. 모쪼록 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평소에 아프면 병원 안 가고 낫겠지 하시는 분들, 저처럼 병 키우지 마시고 바로바로 병원 가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괜찮겠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 받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바울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던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요.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2절에 과거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1년 6개월간 함께 지낼 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원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할 정도로 그 열정이 대단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마케도니아인들에게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에 도전받은 다른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디도와 동역자들을 보내니 연보 모금을 기억하고 동참해서 마무리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5절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려운 일을 섬기는 일은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자원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지 않고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양적으로 많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다단계 사업 또 뻥튀기 장수이신가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더니 더 큰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나 간증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건 정말 조심하셔서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단이나 정통에 차이가 없어요. 물질을 끌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에 이 심는다는 것은요, 물질이나 양적인 것이 아닌 바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적게 심는 것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행위이고 많이 심는 건 관대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행위입니다. 즉, 물질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연보를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조금 내는 거하고 많이 내는 것 결국 물질이나 양으로 구별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양이 아니라 절대적인 양입니다. 게다가 그 양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일을 위해 진심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신다라고 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9절인데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다라면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의,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고, 시편에 나오는 이 의는 히브리어로 ጼ데크, 즉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그런 신실한 관계, 이것을 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그와 신실한 관계, 형제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사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도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보, 즉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더 많이 받고 뻥튀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뿐 아니라 그들과 신실한 관계가 생성되고 하나님과의 돈독하게 되어가는 관계적인 축복이 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제로 대하는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10절, 하나님은 연보하는 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어 넉넉하게 나누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관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연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마음의 문제 또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연보를 통해 감사의 충만함이 넘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위해 간구하며 상호 간의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코로나 중에 한참 어려운 이들을 돕는 미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또 절약하는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기관, 여러 귀한 일에 후원하시는 손길이 부쩍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물질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물질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심되 썩지 않는 영원한 의와 신실함으로 열매 맺으실 것을 확신하셔야 해요. 진심으로 헌금해도 예수 믿어도 육신적,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영원한 의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떨리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또 어려운 일을 진심으로 돕는 연보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 오늘도 계신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진심으로 살려내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넉넉한 마음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함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섬김과 사랑이
아름다운 관계 또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곁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도울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